예전에요. 제가 이제 오래된 차를 이제 운전하다가 보면 핸들이 이제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었습니다. 핸들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요, 바퀴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바퀴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 바퀴 쪽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면 편마모가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사고 날 위험성도 있어서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자동차 바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역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의 균형, 또 믿음과 행위의 균형, 사랑과 지식의 균형,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의 균형, 이런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잠언 1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거짓된 저울, false balance, 거짓된 균형은 주님께 가증하답니다. 우리 육체와 정신이 균형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과 삶이 균형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비정상인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진리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열매 있는 삶입니다. 열매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나 성경 공부에만 이제 시간을 보내서 우리가 배운 진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몸 안에서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 이런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요, 사랑을 무시하고 지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잘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책벌레가 되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도 선포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이러한 노력들 하나하나도 다 성경 공부만큼 중요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기만 한 채 실천을 안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균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보낸 시간을 정말 잘 쓰신 겁니다.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마땅히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에 대해서, 대화론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등등, 여기 너무 전념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다른 세대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사랑과 어떤 균형 잡혀 있지 않을 때 교만을 일으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사랑이 균형 잡혀 있어야만 헛된 언쟁이나 말다툼에 빠지지 않고 또 그것을 영적 전쟁을 착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죠. 그죠? 사랑이 빠진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지식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지식은 무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정말 몰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역시 거짓된 겁니다. 거짓된 거예요. 그분들은요, 성경 지식을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이나 은혜나 체험만을 강조해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 뜻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강조하지 않고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 교리들이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항상 지식과 결부되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요,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냉혹해요. 반대로 지식 없는 사랑은 배교이고 맹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깨지게 되면 거짓된 균형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심지어 가증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시면 구조적으로도 균형이 잘 맞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요, 전반부에는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도적으로 다윗을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인간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짧은 세 구절 속에서요,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보여요. 이 조화가 깨지거나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파괴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베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반응이 결합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70절, 71절에 보세요. 한번 70절, 71절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양 우리에서 취하시고 새끼 베어 배가 부른 암 양들을 따라다니는 데서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귀하게 보시지만 엿새 동안 우리가 지내는 삶의 현장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요, 자기의 어떤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은요, 놀다가 부르심 받는 건 없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부르십니다.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고기 잡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신 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결과만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셨다면 베드로는 예선 탈락입니다. 여러분 밤새 애를 써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주님의 초점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든 실패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즉, 네가 무슨 짓을 했던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고기만 잡아와. 심지어 남의 배에서 훔쳐서라도 내 배만 고기로 채운다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대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과를 가지고 탓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성공하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부름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경우가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사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마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건 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세리는요,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비록 자기 동족들을 착취하는 일을 할지라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옵니다. 이 혼란의 극치는 사도 바울에게서 더 나타납니다. 바울은 부르면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좀 일하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12사도를 비롯해서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준비된 대로 쓰시면 되는데 뭐하러 그 당시에 그런 나쁜 놈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다시 다듬어 쓰시기까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거치실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을 내리시고요, 눈을 멀게 하시고 꼬꾸라지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까지 보내시는 등 이렇게 복잡한 조치를 왜 취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왜 바울을 쓰셨을까요? 이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은요, 사람 핍박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핍박했습니다. 이게 좀 재미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보면서 주님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요? 저 바울이 지금 비록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저 정도 열심이라면 바르게 교정만 해주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멋지게 쓰일 있는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 아니셨을까? 이런 관점이라면 우리가 결과를 아신 것처럼 대박 아닙니까? 대박이잖아요. 그죠? 바울이라는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죠? 저는 이왕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 섰다면 아무도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고 싶다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내가 의사라면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교사라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죽을 사람처럼 교단에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위어스라는 성경 교사가 쓴 시편 책에 보시면요, 양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의 우리는요, 비천하고 낮은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직업의 귀천을 보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뭐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많이 모이는 메가처치, 이런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든 시골에서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평생 목회를 하는 목회자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하시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가 뭐죠? 많이 남긴 것을 칭찬하십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하신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5달란트 받은 종과 마찬가지로 같은 평가와 동일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선함과 신실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선함과 신실함.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요 돈을 번 액수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일했는지를 평가하시는구나.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소출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선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무라셨습니까? 소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는 줄 알았으니. 주님께서는 지금요 1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1달란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치신 게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뭘 해보려다가 돈을 다 날렸다고 해봐요. 그때면 어땠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의 문제. 그러니까 중심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구절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세 동안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강도짓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본문에서는요 양의 우리, 즉 삶의 현장에서 다윗을 뽑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시면요 그 부름받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응답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기 72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제 앞에 나온 so, 이에 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는요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죠. 그 연결고리가 so, 이해입니다. 이해.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또 세상에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경 신자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라는 접속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 연결고리, 이해. 다윗은요 이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응답했습니다. 과연 다윗은요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어떤 점에서 잘 준비가 되었는지 두 가지로 점검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보였던 것처럼 자기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서 온전한 마음 자세입니다. 온전한 마음 자세.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였다. 이게 인테그러티라는 단어거든요. 이전에는 순전함이라는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눠지지 않은 완전한 상태, 또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결 같은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을 이중인격자,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 성경은요, 두 생각을 품은 자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두 생각을 품은 자들이요, 그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란 말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전에는요, 이 번역을 하실 때 마인드와 하트를요, 둘 다 마음이라고 번역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인드는 생각으로, 또 하트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가끔 이 두 단어의 어떤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마인드는요, 지성, 생각, 정신으로 혼과 연관된 단어이고요, 하트는요, 우리의 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생각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두 생각을 품은 자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한 생각, 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전쟁 도구를 가지고 전투 대응을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싸우러 나가 전쟁을 잘하는 자들이 5만 명이요. 여기 지금 다윗의 용사들을 설명하는데 더블 하트,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병사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서 기인한 마음일까요? 그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가니까 그의 군사들도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아이들도 그대로 닮습니다. 여러분, 말로 밝게 살려고 훈계를 많이 하지만 아이들은요, 우리가 말로 하는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여러분, 별다른 훈계 같은 것 안 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하게 살면 아이들은 금세 닮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그 병사들이 닮아갔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닮아가는 그런 우리 배단이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교회가 순전한 성도들의 모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다윗은요, 능숙한 손, 한마디로 노력을 통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에 그다음 보시면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자기 손의 능숙함입니다. 다윗은요, 마음만 온전한 것, 그러니까 마음만 온전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를 때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8 중에 막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이 뭔가 좀 빠진 아이였나 봐요. 좀 모자란 아이였는지 사무엘에게요, 다윗을 내놓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무찔러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의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손의 능숙함 때문입니다. 능숙한 손. 이것은요, 훈련으로 또 연습으로 이루어진 능숙함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던 과정에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짐승을 쫓았던 그 과정에서 손의 스킬, 능숙함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경 신자들이요, 마음의 온전함, 순전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 베다니 지체들의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손의 능숙함도 있어야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 한번. 여러분, 제가 한동안요, 자주 가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님은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해외 선교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만 30명이 넘고요, 그 병원에 가면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그런 장소입니다.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 다니는 그 이유가 그런 그 원장님의 아주 믿음 좋은 순전한 모습 때문일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죠? 만일 그분이 하느님 앞에 신실하시고 병원에 가면 맨날 성경책만 펴져 있고 찬양이 울려 나온다 할지라도 의사로서 실력이 없으면 그 병원에 안 갑니다. 안 가죠.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죠. 어떻게 그런 분에게 제 약한 몸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요, 마음의 순전함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침대에 눕는 순간 편안하고 안도가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어떤 육신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잘 고쳐주시는데, 나는 영적인 의사로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들을 잘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능숙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혹시 영적으로 돌팔 의사 아니야? 이런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뭐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만 순전하고 마음만 온전해서는 안 됩니다. 수없는 노력을 통해서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죠?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전한 마음.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러더라고요. 다른 어떤 목사님 소개하실 때 이분의 요거는 참 맑으십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졸려요. 너무 힘들어요. 오래 못 듣겠습니다. 너무 나지막한 목소리로 너무 천천히 하니까 저 같은 사역자가 들어도 너무 졸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능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손에 능숙함은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그런 몸부림 속에서, 노력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전에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잘 알려진 선수 가운데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역도 선수. 이 장미란 선수는요, 그 마음의 순전함과 온전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중학생 때부터요,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정도로 정말 훌륭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장미란 선수가요, 마음의 순전함만 강조하고 선수촌에서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남들 연습할 때 할렐루야 아멘 부르면서 기도만 하고 연습을 안 했다면 예선 탈락이죠. 탈락이죠. 그죠?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요, 그 장미란 선수로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마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바벨을 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미란 선수의 손을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마디마디가 온통 굳은 쌀입니다. 굳은 쌀이에요. 젊은 여자 선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손의 능숙함을 위해서 곱고 아름다운 손을 포기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경 신자들은 분발해야 되겠다. 분발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 같은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런 능숙함과 부지런함이 우리 베다니 교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덕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순전함, 온전함과 손의 능숙함은 너무나 귀한 거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성경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비둘기처럼 무해한 자가 되고 온유하고 순결한 것만 강조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무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무해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보다도 지혜로워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예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균형한 걸 예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예배의 정신의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의 절차와 형식을 깡그리 무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요, 아닙니다. 예배에 질서와 절차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의 또 다른 균형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는요, 예배를 이러한 방식으로 드리라 이런 지침이 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자백기도 하고 뭐 대표기도 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등등 이런 절차적인 요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절차와 형식은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한 배려입니다. 근데 그 형식만 남아서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없죠. 형식과 절차에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다면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와 방식의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제가 15년 전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형식과 절차에 익숙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제가 설교하러 들어가면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졸고 있더라고요.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뭐를 했는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해도 조는 아이들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를 다 갈아엎었습니다. 즉, 예배의 방식, 형식에 계속 변화를 줬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 없이 바로 설교하기도 하고, 찬양을 뒤로 배치하기도 하고, 또 헌금 시간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느 날은 광고를 넣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설교를 15분만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설교를 50분 하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 다 일으켜 세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찬송가만 계속 오래도록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린 게 뭐였습니까?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다 졸고 있는데 그 형식이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교회사 가운데 내려온 좋은 전통과 형식들을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키느라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차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마음을요.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기 원하고, 또 우리의 반응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과 또 능숙한 손의 균형이 있는 성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